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아멘 하심으로 바로 주님으로부터 내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믿는 분들이 무시로 고백하시는 이 아멘의 뜻은 잘 아시죠? 진실로, 참으로,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네. 그 아멘으로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멘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멘의 실체이심을 진실로 확신하는 고백이 아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4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라고 계시된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힘과 위로가 되신 그분이 바로 아멘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아멘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간에 제가 몸이 안 좋았던 건 다 아시죠? 참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영상을 하나 선물을 주셨어요. 가끔 제게 영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맞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근데 그 영상은 아주 흥겨운 영상입니다. 아멘으로서 흥겹습니다. 이미 다 접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그 영상을 소개해드림으로 아멘의 삶이 저러해야 되는구나, 저런 모습들을 연출해야 되는구나 한번 바라보시고 나는 정말 아멘의 삶을 마땅히 살고 있는, 그래서 늘 기쁨과 늘 설레임이 내게 가득한 나인가 잘 성찰하시고 대림절 넷째 주일 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꺼주세요. 앞에도 꺼주세요. 일부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의 삶이란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된다는 것, 이걸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임마누엘 아멘. 한 번만 더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사실을 아멘으로 인정하는, 확신하는 그 아멘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일본의 독실한 크리스찬 여류 작가, 누구죠?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13년간의 긴 투병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병문 안으로 한 사람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병문 안을 와서 묻습니다. 미우라 여사님, 기독교에는 우리 불교와 같이 나무아미타불 같은 연불이 없습니까? 연불의 뜻을 아시는 분 계세요? 연불이란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을 그리면서 아미타, 이걸 계속 외우는 그 자체를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불교가 아니죠, 저쪽 불교에서는 연불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 연불을 외웠던 사람입니다. 네. 그 얘기를 들은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연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확실함으로 믿는다는 뜻이고, 저는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이 짧은 기도를 숨쉬듯 하고 있습니다. 빙점의 작가죠, 여러분. 제가 빙점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해본 옛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이 고달프십니까? 임마누엘 아멘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신 분 왜 안 계시겠어요? 세상 자체가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태어났다가 고생하고 살다가 이런저런 산전수전 아픔 다 겪다가 결국 죽는 그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참 슬픈 세상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실 분 계세요? 그러나 임마누엘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이걸 믿고 산다 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이죠. 네. 그래서 임마누엘 아멘의 삶이 이 어떤 것보다도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니까요. 이런 체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 자리에는 다 그 체험을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임마누엘 아멘의 신앙만 있다면은요, 어떤 위험, 어떤 세상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힘있게 일어서고 힘있게 내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퇴근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동네 어귀에 딱 들어서는데 저쪽에서 애들이 싸우는 모습이 보여요. 삥 둘러싸고 어린 꼬마 둘이서 막 씨름을 하고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밑에 깔려 있는 게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위에 깔고 이렇게 앉아 있는 녀석은 내 아들보다 그냥 훨씬 등치가 크고, 그러니 그냥 주먹으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아빠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아들 이름이 반석이야. 믿는 집 아들이에요. 반석아! 그 순간 깔고 앉아있던 녀석은 얼굴이 하얘지고 밑에 깔려있던 아들 반석이는 아빠의 음성을 들었어요. 씩 웃고 그 순간 애타고서는 깔고 앉았던 놈을 제치고 자기가 올라타고선 주먹으로 내려치려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아빠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뿐이고 그 아이는
자기 아빠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세는 한순간 반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이의 인생이 어떤 줄 아세요? 반전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실 때 내 인생은 반전된다는 걸 왜 모르세요? 왜 그걸 못 믿으세요? 믿다가도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다가도 안 믿어버려. 목사의 눈에 보여요. 그걸 끝까지 믿고 나가셔야 되는데 믿다가 그냥 에이 치워.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시니까 교회는 나오셔. 안 나가는 것보단 좋을 것 같으니까. 안 나가면 껄쩍지근하거든요, 마음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임마누엘 아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분은 우리의 삶에 와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장차 우리 앞에 실체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성령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물론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점진적으로 죄 많은 인생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오늘 끝내 고결하시고 신성하시고 절대 빛으로 참빛입니다 오신 마지막 초 하얀 초에 우리는 저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머지않아 실체 사실로 이렇게 우리 앞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재림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것,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더라. 재림을 고대하는 대망, 전체가 대림의 시대예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믿는 분들이라면 그분을 늘 고대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성탄을 앞두고 이제 빛으로 내게 이미 임하신 그분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빛으로 분명히 와 계신 거 믿으시죠? 네. 그러면은요, 오늘도 빛으로 상징되는 바로 하얀 초에 불을 밝힌 이유가 뭡니까? 이 하얀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두움에선 보이지 않던 모든 것이 눈에 똑바로 보입니다. 네,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얼마나 비추어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비추어 보시는 눈은 여전히 어두워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을 모시고 계시다면 항상 빛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서는 무엇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십니까? 질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정욕을 쫓고 있는 내 모습은 안 보이십니까? 정욕이란 바로 기쁨과 만족, 내 기쁨과 만족만을 취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우리 특서기간에 말씀 들으셨죠? 네. 아니면은 모든 게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에이 하고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물에 불경한 내 모습 혹시 빛으로 보셨나요? 예, 말어, 치어, 안 해, 관둬. 우리말에 불순분자라는 말 있죠. 예, 우리의 용어로요, 불순분자. 즉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사상과 이념, 다시 말해서 사고하는 생각과 견해가 다른 자를 불순분자라고 합니다. 정치권에 있어요. 국회에 있어요. 예.
나라면 나라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다 똑같아야 되는데 생각이 달라, 견해 달라요. 그걸 불순분절하고 칭합니다. 우리 모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조직이요 공동체인 것 맞습니까? 아멘. 공동체란 생활과 행동과 목적이 똑같은 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이신 공동체의 일원들입니다. 왜 생각이 서로 달라야 됩니까? 왜 생각이 똑같지 않아야 됩니까? 왜 이 집사님과 저 집사님과 방향이 달라야 됩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왜 제각기 제갈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야 되십니까? 우린 예수 공동체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인데요, 예수님이 늘 내게 안 계신 2013년 12년이 아니라 13년 12월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불과 한 7, 8일 있으면 우린 2014년을 맞이합니다. 왜 교회뿐이겠어요? 가정 공동체에서는 어떠세요? 왜 주님 중심으로 똑같은 마음을 못 가지세요? 일터에서는 어떠세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여러분 나를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일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해서 나가는데 나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그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공동체 성도님들, 사랑의 주체요, 용서의 주체요, 화목의 주체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의 주체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삶 전체에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는 열린문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라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그 무언가, 덕이죠, 덕목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이신 예수님을 받고 사시는 성도님들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다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주님 안에서의 나는 불순분자구나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여 년 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탄생은 결코 세상적인 것이 아니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렷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네, 바로 구원의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의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는, 그래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성, 늘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주체시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 즉 빛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가신 그 예수님. 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자상히 전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성경의 본문 말씀을 여기 보시지 마시고요. 여기 띄워드릴 수 있는데 성경책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네, 성경책. 네, 신약 1페이지입니다. 신약 1페이지. 아주 찾기 쉬우세요. 네, 1페이지 18절부터 25절까지를 또렷하게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 번 접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접하셨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좀 넘어가실 것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요, 남녀가 결혼을 하기 전 반드시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식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언약함으로 엄숙하게 서약하는 의식으로서 결혼식과 함께, 이제 약혼식 다음에 결혼식이 있잖아요. 결혼식과 함께 집에서 동거하는 것만 놔두고 그들은 분명히 법적인 부부가 된다는 그 의식이, 부부가 되는 의식이 약혼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약혼한 남녀 사이는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약혼식과는 조금 다르죠. 요새는 뭐 약혼했다가도 뭐가 드러나면은 뭐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예, 파기하더라고요. 심지어 결혼 날짜 잡고도 제가 주례하겠다고 그랬는데 해달라 그래서 주례한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결혼이 깨졌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있어요. 한 번.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 당시에 분명히 약혼한 남녀는 이미 법적인 부부라는 것이, 이게 어디서 그 증거가 나타나느냐. 자, 19절에요.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했어요. 약혼 남자라고 안 그랬어요. 예, 그의 남편 요셉. 그리고 20절에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네 아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약혼으로 정혼한 기간 중에요, 만에 하나 혹 신랑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 하면은 그 여자는 바로 과부로 취급이 되는 그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또한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한다? 여자들이 무척 불이익을 당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파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녀로 인정이 되었던 그때 관습이었습니다. 그처럼 그들의 관습상 약혼은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한 거나 다를 바 없었던 절대 의식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뭐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약혼했는데 결혼식 전에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예.
그때 율법에 의하면은요, 정혼한 여자가 간음을 할 경우 신명기 22장에 또렷이 기록이 됐어요. 남녀 모두를 성문 밖으로 끌어내요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들으셨죠? 예, 제가 열린문교회 섬기면서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떠했느냐?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답니다. 의로운 사람, 여기에 의롭다는 헬라어 다카이오스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올곧게 지키는, 그리고 정직하고 반듯한 상태를 바로 의롭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의인이래요. 예. 누가? 요셉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철저히 지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끊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 바로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를 참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배신과 분노가 치솟아 이를 저끄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조용히 견디면서 아픔을 삼키면서 조용히 끊고자 했던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율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마는 안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법보다 사랑이 우선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기독교에는 사랑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예, 내 논리, 내 판단, 내 자존심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공동체 사람이 아롱이 다롱인데요. 예, 다 성장 과정 다르고 이루는 일터가 다른데요. 그러나 먼저 사랑으로, 다르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사랑으로 감싸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2014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심으로 마리아를 사랑했기에 그는 만약 내가 이걸 법대로 처리한다, 평생을 수치와 모욕으로 살 마리아를 생각하니 도저히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예요. 율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역사적으로 계보에 요셉은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비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아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또 하나, 그토록 아가페 사랑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이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뭐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만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끊고자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마리아는 조용히, 성경에는 없습니다마는 요셉을 찾아왔죠.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고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 찾아와서 나 이러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상태에 내가 있다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마리아의 얘기 중 이 얘기만은 수용이 안 되는 바로 요셉이기에 그는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보, 그 당신이 믿는 기독교의 그 뭐 예수가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뭐 무슨 뭐 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 그거 믿어져? 그거 픽션이야, 소설이야, 허구야. 그거 믿지 마.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아이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있어요. 예. 저 젊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그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로서는 인정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택함 받은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고 매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제단에 올라오기 전, 방금 전 저는 사도신조 여러분과 함께 외워 올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는 여기 올라왔습니다. 기독교의 시작, 기독교의 문이 이 믿음부터 가야 된다는 것, 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적인 상식과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하셨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오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요, 그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왜 오셨느냐? 그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그 거룩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인간의 몸을 입은 그분이, 그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가 늘 말하는 흠과 티가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구원코자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거룩한 산채물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시나리오의 세상 표현으로 바로 주인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 임마누엘, 아멘, 그러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바로 인간이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그 길을 선택지 않으셨고,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깨끗한 산 제물로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리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감동하세요. 여기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네,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할 것을 고지할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한번 또렷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걸, 이걸 인정하시고 이제 주일 지나고 내일 지나고 모레 우리는 성탄 이브, 그 다음날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세상은 흥청망청, 아이고 보니까 뭐 벌써 복잡하더라고요. 뭐 경제가 어떻다 해도 뭐 예약이 안 된대요. 다 이미 다 예약이 됐답니다.
왜요? 아니 지들이 뭔데요? 택함 받은 백성도 아니에요. 예수님 인정도 안 해요. 예. 그 말이 되고 픽션이야.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냐, 남자 없이. 이런 그들인데 그날 즐겁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아멘으로 이 성탄 기간, 대림절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성탄 기간 참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나타내시며 분명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러한 갈등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탄생되기까지 마리아에게 접근을 안 하는 요셉. 이 기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빛을 받으신 성도님들은 내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내 모습이 이 기간 어떠해야 할 것이냐. 네. 그러므로 아기 예수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대망하며,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래서 여전히 죄와 짝하고 여전히 믿음도 있는 것 같다가 없고 없는 것 같다가 있기도 하는 완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이렇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의 은총의 기적을 늘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꿋꿋이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제목 시작.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아멘도 기도라고 몇 년 전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아멘도 최상의 기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나는 확신하고 삽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력 기간 참 소중한 기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믿는 자의 삶의 흐름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우리 가슴에 감격이 일고, 그래서 그게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까지 아버지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임마누엘 아멘, 감동과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곧게 드리는 의인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의 심령,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고달프고 슬프고 외롭고 고통할 때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굳게 임마누엘 아멘을 속으로 입술로 부르짖는 우리 모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